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조석으로 기온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2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나무와 열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과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자,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시면은 미콜레츠 학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메예츠 핫다하트 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메예츠 핫다하트는 나무로부터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미콜레츠 하간이니까 모든 나무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미콜하고 그 다음에 메에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뱀과 여자와의 대화가 3장 1절 말씀인데, 3장 1절에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미콜레츠 학간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인데, 그러면은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 미콜레츠 학간 이가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미콜레츠 학간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3장 2절에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미페리에츠 학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서는 미콜로 말씀을 하셨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미콜레츠 학간으로 질문을 하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미페리에츠 학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3장 2절의 이 부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은 2장 17절에서 메에츠 핫다핫, 메에츠입니다. 메에츠하고 미페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이방인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대화 내용이나
또는 신앙생활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자들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하고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혹하는 말에, 꼬임의 말에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뱀의 말과 그 다음에 여자가 뱀에게 하는 말이 이 관계성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미콜이라는 단어하고 미페리하고 그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는데, 뱀은 여자에게 미콜로 질문을 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뱀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뱀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뱀이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뱀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요리를 할 때에 여자는, 말씀을 모르는 자는 뱀의 요리를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 미콜과 미페리에 대해서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미콜은요, 콜에 미가 접두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 미페리는 뭐냐면 페리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미콜하고 미페리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미콜로 얘기할 때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통칭하는 것이고, 미페리는 뭐냐면은 동산 모든 나무 중에서도 열매로부터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콜과 미페리의 차이점이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콜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미콜은 콜의 무엇으로부터라는 M이 접두되어서 미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콜은 뭐냐?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미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콜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부터 아내를 삼은지라. 자, 여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는 많이 있는데, 많은 여자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택해서 아내를 삼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때 미콜인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일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이 말씀을 번역한 그 말씀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자들 중에서 그들 자신을 위해 아내들을 취하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떤가 하면요, 여자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여자를 딱 택해서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떠냐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볼 때 지금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육신대로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었고 확인했다 한다면은 나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에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뱀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요리를 해버립니다. 뱀이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가지고 놀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물건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건을 사러 갈 때에 그 사고자 하는 물건을 모든 것을 내가 알고 가서 사는 것하고 모르고 가서 판매원이 설명해 주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 한다면은 어떤 것이 더 정확한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연결이 되고 신앙생활에도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지 못하면은 당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소산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미콜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콜이 뭐냐?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의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나무 소산 미콜입니다. 자, 이 미콜,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서원을 했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한다면은,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미콜은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을 심지어 씨나 껍질까지도 다 포함할 때 미콜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미페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미페리는 미콜에 비해서는 아주 부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모든 것 중에서도 나무의 열매, 열매로부터 부분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핵심적인 요소가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했어요. 실과. 이 실과가 뭐냐면 미페리입니다. 열매. 그 열매로부터 따먹고 이랬는데 따먹고가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만 따먹고라고 해놨지 원어에는 따먹고가 없습니다. 그 열매로부터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었다라는 것이 뭔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선악 모든 것 중에서도 여자에게 가장 달콤하게 여겨지는 그것을 취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악 중에서도 선악,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악 중에서도 악한 것을 여자가 선택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선악 중에서도 선악, 아주 악한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콜. 이 미콜하고 미페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했어요. 여자는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해서 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하였습니다. 이 미콜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미페리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미콜로부터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먹는 것이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 중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부터 먹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부터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부터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선악 중에서도 아주 독소가 있는 그것을 지금 미페리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미페리는 열매는 나무 전체의 결과인 겁니다. 결과. 이 결과는 문자 그대로 맺을 결자에다가 열매과입니다. 그래서 열매입니다. 선악 나무의 결과가 과실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먹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그랬습니다. 이 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레츠가 아니고 아다마 중에서도 관사가 접두되어 있는 하아다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흑사람의 일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지 아니하고 한글 번역된 성경만 보면 이 내용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은 아다마의 소산으로 했는데 이 소산 미페리입니다. 아다마의 열매로부터입니다. 아다마의 열매로부터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다마는 어떤 아다마입니까? 이미 아담부터서 저주받은 땅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저주받은 땅의 소산이다 열매다. 저주받은 것으로부터 생산된 것을 여호와께 드렸고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4절에서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제물만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까지도 받으셨다 이 말인 겁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의 재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까지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인 겁니다. 가인의 재물은 땅의 열매 중에서 일부입니다. 당연히 받으실 이유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요, 그 열매 또한 저주받은 땅에서 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고 반복해서 깨달아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지도록 해줄 때까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11조 개념인 겁니다. 11조 개념인데 이 11조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 것을 그걸 10분의 1을 갖다 바치, 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11조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로 우리가 아벨의 제사와 제물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아벨은 자기의 자신을 드렸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생산이 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생산물을 하나님께 당신 이거 받으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잠언서 1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이랬는데 이 열매가 미펠입니다. 미펠입니다.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아담아를 농사에서 경영해서 이 저주하신 그 생산물을 자기가 먹으면서 그것으로 배부르고 그리고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이것이 뭔가, 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꼬이고 묶여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저주의 연속성이 내려가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서 저주하신 그 생산물로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내가 구원 받는 줄 아는데 착각이다.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놔두고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아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라도 나는 이러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었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언서 1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이랬습니다. 열매가 미패리로 되어 있습니다.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이랬어요. 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을 보던 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이 말은 말입니다,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남의 말을 한다든가 남의 말 하는 것 칭찬의 말도 과하면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흉을 본다는 것은 이건 과하면 더더욱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하되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입으로 나가는 그 말이 열매로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했다면은 내가 저주한 그 저주가 그 사람에 해당이 안 된다면은 그 저주가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인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많이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땅에서 나는 열매가 입으로 들어가야 배가 부르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만이 만족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고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자기 만족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 여러분 아시지요? 모르시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지나간 것 한 편 한 편 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의미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은 더더욱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이 말인 겁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있는데 이 열매가 미펠입니다. 배가 부르거니와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됐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다면은 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모릅니다. 모르니까 뱀하고 같이 가까이 하면서 뱀의 올무에 딱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뱀이 뭔지 모르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뱀이다. 예? 뱀의 올무에 걸려들었는데 자기만 뱀의 올무에 걸려드는 미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파라디스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하려면은 내 철학이 분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한 실체가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서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말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고, 해야 된다면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되고, 특히 남의 말을 한다든가 남의 말하는 칭찬의 말도 과하면 좋지 않다고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흉을 본다는 것은 더더욱 안 좋은 것이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열매로 생산이 되어서 내가 뱀처럼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은, 내가 저주한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된다면은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천국의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실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